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음을 무두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예수가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십자가 걸고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부터 성도가 되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철저히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요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양적인 성장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부흥 그러면 양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숫자가 더해지고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흥은 뭐냐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를 대망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 소망 가지시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협박을 이제 듣지 않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옥에 가두네요. 감옥에 가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자중질환 일어나도록,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붕괴가 되도록 만들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그것에 들어왔던 교회 성도 가운데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하면서 성령을 속이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어요.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분쟁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깨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안 되네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교제해요. 성경 공부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셔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고 불러야 구원받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여러분,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 구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부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증거될 이름, 그 공개할 이름은, 존귀한 이름은 오직 예수.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도록 만들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도록 만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거기 앉는 순간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가시 방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석에 가시가 꽂혀 있으면 거기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가워 하면서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다른 곳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길 원하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나아가도록 만들어 줄게. 그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사도 외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핍박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어떤 이들은요, 서쪽으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구브로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 최초의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방문했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1차 선교, 이방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거쳤던, 배를 타고 갔던 것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구레네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선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가져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필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잖아요. 빌립이 누구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 아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구제위원회 7인을 선정하라, 7인을 추천해봐.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7명을 선택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해봐. 그들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과 빌립과 디몬과 바메나와 여러분 니가노르와 여러분 니골라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7명을 선택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 구제위원으로 해석되었던, 여러분 추천되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여러분 빌립 집사였어요. 그 집사가 사도들 외에 흩어지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빌립이 내려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6절 이하에서는요, 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에디오피아 넷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항구 도시.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요. 그는요 리디아의 이 트랄레스 감독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장, 총회장을 역임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전파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빌립 집사의 생애인 것입니다. 빌립은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빌립 집사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간 지점에 있어요. 유대와 여러분 갈릴리 중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대전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개 왕조가 있었거든요. 이제 9개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는데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반이에요.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거든요. 이 오므리가 왕을 세운 다음에 이 수도를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냐면 사마리아로. 그래서 오므리 때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는 약 해발 한 500m 되는 고지대고 천연 요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령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점령하고 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3분의 2는 뽑아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고 너는 서쪽으로 가고 너는 남쪽으로 가, 너 북쪽으로 가. 그래서 그 빈자리를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곳에 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옆집이 이사 갔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사 왔는데 보니까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전혀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는요 저 북쪽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러한 이방인들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에요. 시간적으로 빠르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덜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요 대전을 통과하면 빠르다고요. 그런데 대전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포항을 거쳐 가지고 강릉을 거쳐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와 군산을 거쳐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그 여러분 먼 길을 돌아가는 모습, 시간적으로 손해, 육체적으로 손해, 경제적으로 손해,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다, 그 사람들과 섞이기 싫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떡하라고요? 사마리아까지 증인되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하셔야지.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래놓고 바보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멍부 이렇게 얘기해요. 멍부가 뭔지 알죠? 멍청하게 부지런하는 걸 멍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깜깜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하니까요 조명도 없네, 이게 사람들이 표정이 없네, 그냥 회색 도시와 같은 거예요. 적막한 가운데서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가면 여러분 지금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 서는 데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빌립이 딱 들어갔더니 이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컴컴한 것이 여러분 스멀스멀 여러분 소름이 돋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보게 되어지니까 눌린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가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 그 성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 성에는요 기쁨의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죽음의 도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웃음소리가 있는가? 병원에 가면요 죽겠어, 아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적막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웃음소리가 있는가? 거기는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그랬다니까요. 마치 장례식장처럼 여러분 병원처럼 조용한 모습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곳에 초대교회 선교 명령을 받았던 성도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 그 교회, 환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곳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런 일이 있어요.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빛의 자녀인 빌립이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관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장치는 면류관으로 너희의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너희의 슬픔을 대신하며,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너희의 근심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전달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도시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도시가 웃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을 도시와 같은 것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도시로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은요, 조선 땅은요, 여러분, 죽은 거와 같았어요. 열강에 쟁탈전에 여러분, 희생양으로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먼저 선점해서 누가 먼저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마리아성에 누가 갔어요? 복음을 가진 빌립이 들어갔다고요. 복음을 가진 빌립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어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가 누구였어요?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전도법은요,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와,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앉기를 원하죠. 앉아 있는 사람은 눕기를 원해요. 누운 다음에는요, 뭐야 그러면 딱딱하다. 야, 베개 없냐? 이런 모습 가지고 딱딱하다. 뭐 이렇게 안 아프게 하는 거 없냐?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평안해지면 육체가 조금 불편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육체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모습을 갖지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죠. 주가 주시는 평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육체의 불편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 선교팀이 가는 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미얀마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 먹을 것도 적고 여러분,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편안함을 추구하면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약간 불편하지만, 약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가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기쁨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요 구약 시대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왕에게 기름을 부었냐? 백성을 다스리며 인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이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되니까 이 특수 임무를 맡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희생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뭐냐면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2장 36절에, 여러분 3장 20절에 뭐라 그러면 베드로가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요. 5장 42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르면 산다고요. 예수를 부르면 치유된다고요. 예수를 부르면 해결된다고요. 예수를 부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병든 자가 있었는데 병에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도시가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빛의 다녀간 빌립을 통해서 환해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예수는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름 예수를 불러요. 예수를 찾아요. 예수를 만나요.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면 머리만 아파요. 문제를 묵상하면 힘만 들어요. 문제만 여러분 묵상하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해답이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를 부르면 산다고요. 예수를 불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불러 치유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불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되려고 하면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그들이 행하는 표적,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그들이 따랐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요 그 성에 내려가서 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이 있어요.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지 않아요. 왜요? 천국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절차가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청산가리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쥐약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너 못생겼어, 너 못났어, 너 이제 실패자야,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아름답게 하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함께 하면 끝나게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말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상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니까요. 빌립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빌립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이 제주의 땅은 1만 8천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사용권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제주의 땅에는 음란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제주의 땅에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제주의 땅에 있는 우울의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제주의 땅에서 음란의 영으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사용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이름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 사용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됨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멈추면 죽는다.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하자. 여러분들이 바쁘시면 집에서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참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현장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불이 꺼지면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불이 살아있으면 사나운 짐승 이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순종하며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건너가거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우기라니까요. 여러분 시간당 300mm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여러분 유속이 빨라졌어요. 수심이 깊어졌어요. 강폭이 넓어졌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는 순간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7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도 7째 날 7바퀴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함성을 질러라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우르르 한꺼번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해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해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해답을 모르는 사람의 해답을 안 가르쳐주면 나쁜 사람이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 그때의 해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예수면 끝나. 그거 예수 부르면 돼. 예수 찾으면 돼. 예수 만나면 돼. 예수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가 해답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